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5일째인데요.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은 여러분 새벽 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다니엘 기도로 대체한다 그랬으니까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맛있는 찐빵도 드셨어요? 네, 찐빵하고 귤 우리 박미수 권사님이 또 마음의 차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다니엘 기도하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뭐 작은 거라도 귤도 섬긴든지 이렇게 찐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이렇게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훨씬 또 분위기도 좋게 하고 또 섬김이 되는 거죠. 네, 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기 하기 위해서 기도의 소원도 있지만 소원도 이것을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다니엘 기도 동안은 내가 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닮아갈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길이 입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 삶으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야 할 대상이 대부분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그분의 용서의 실천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용서, 저와 여러분의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도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것도 용서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 위한 중요한 마음의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길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에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그들은 당연히 안다고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의 잘못된 행위를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 때문에 별 수 없이 행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상처받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죄인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용서의 기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는 상대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타당한 우리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 혹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정서적 느낌을 넘어서서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반응이 여러분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가장 보편적인 출발점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소위 그의 제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그 주기도를 가르쳐 줬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스승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가르쳐 주었던 기도가 우리가 그 유명한 주기도 아닙니까? 그 주기도의 핵심,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용서라면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면, 주님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하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교훈으로만, 설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로 실천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용서에 성공한 사람들은 용서의 기도에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기도는 꾸미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용서가 안 된다면 그래도 기도를 하되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도저히 내 이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덜란드 유명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코리 텐붐이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그 코리 텐붐이 누구를 숨겨줬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에게 밉보였겠죠.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니도 잡혀가고 숨겨졌던 본인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엄청난 힘든 고난 시기를 변합니다. 그러니까 고문도 당하고 엄청 어려운 시기를 통과합니다. 거기서 끝내 자기 언니는 죽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그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펼칠 때 그 사역은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상처가 내 나중에 그게 회복이 되면 그게 나의 사역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분도 바로 그런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게 내가 아픔을 당했는데 그것이 풀려나서 나중에 그것이 승화되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사역자로 바뀐 거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을 돌아가면서 도니아로 다니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회관 현장에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그 간수를 사회 현장에 딱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주님, 나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건 솔직한 마음 그대로 그냥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용서해야 된단다. 그때 이 코리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전 용서할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줬어요. 난 내게 용서할 마음이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묻고 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녀의 의지적 결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를 가서 안았어요. 안으니까 자기 마음에 도저히 용서하지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나중에 다음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런 간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녀는 보았어요. 주님,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용서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므로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할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덕목들은 표현하지 않아도 잘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표현하지 않고는 결코 전달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용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용서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용서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용서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마음만으로 간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시고 증명하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마음만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몸소 확증하여 나타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여러분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이뻐서 그럴까요? 여러분 나에게 용서를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그의 백성에게, 상처 입은 그의 백성인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주님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쩌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혼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상대는 전혀 기억조차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에 묶이고 그 기억에 붙잡혀 있고 그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망가져 가고 있어요. 용서를 미루는 동안 상대는 자유로운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순종으로 먼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특별 단위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5일째 용서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린다면 도저히 저 사람은 내 용서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템붐이 자기 상처가 자기의 사역이 기반이 된 것처럼 저는 가정사역자가 된 이유가 저는 지독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내가 다른 사람 가정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인 것을 깨닫고 제가 가정사역자가 됐어요. 그때 제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저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다른 집에 쫓겨서 다른 집에서 1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제 아버지의 기억은 오직 술 먹는 기억밖에 없어요. 가게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근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호인이고 집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돈 다 밖에서 쓰고, 그러다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사라져버리신, 돌아가 버리신 그런 아버지.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지금 분노 속에 뭔가 하면 어렸을 때 마음에 아버지가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 상처가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그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그걸 상처로 쭉 남아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언제 용서했는가 하면요, 제가 상담대원 다닐 때 이 상처 치유에 대한 과목을 들으면서, 가족 치유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와 함께 자랐던,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의 가족일 겁니다. 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올려서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렸을 때 큰 곳에 가서 그때 감정을 다 떠올리고 다 글로 적어보라는 거야. 제가 그 숙제하려고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나온 다음에 가보지 않는 그곳을 제가 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다 글로 썼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제가 용서라기보다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됐는가 하면 그때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저렇게 날마다 술 드실까? 왜 가게에 책임지지 않을까? 이걸 생각 못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제 제일 큰 형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천재와도 같은, 내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아주 뛰어나고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는 그 천재와 같은 그 아들, 기대를 걸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병으로 죽었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이 딱 바뀐 거예요. 그 아들이 딱 죽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큰아들이 한 것이 상처였겠잖아요. 그 평생 그때부터 술로 이제 평생을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술 먹은 거 본 거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를 앞세워서 가버리는 그 아들을 놓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나도 그때 부모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조금은 이해하게 된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용서라고 표현하기도 죄송한데 내가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때부터 자유스럽게 된 거야. 여러분, 내가 정말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 용서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